이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얼른 읽으면 잘 이해를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이해가 되도록 안 중요한 거는 조그만 글씨로 바꾸고 가로 속에다 넣고요. 그 중요한 것만 쭉 읽히게 그렇게 한번 그저 읽어보겠습니다. 그저 초록색으로 제가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다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방에 보내시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이방으로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거죠. 결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와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 중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른 이방으로 보내서 다른 나라와 다른 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흐름을 보면은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처음 복음은 유대주의 문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기록될 즈음에는 지중해 연안의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이 증거돼 나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다음에 로마가 중심이 되면서 라틴 문화권으로 복음의 중심지가 바뀝니다. 저 북유럽 쪽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세계에 그저 침범을 해서 결국은 많은 여자들이 잡혀가고 그들이 이제 그 북쪽 유럽 사람들의 아내가 되고 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 나가지고 길러서 기독교가 오히려 그쪽에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그 게르만족에게로, 그 다음에 나중에 앵글로색슨으로, 그리고 지금은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기독교가 분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주의 문화에 있었지만 헬라 문화로, 라틴 문화로, 게르만 문화로, 앵글로색슨 문화로 세계 모든 곳에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첫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부르지만 원래 사도라는 단어, 선교사라는 단어거든요. 뜻으로 따지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는 원래 아포스텔로 내가 보낸다라는 단어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선교사 행전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들이 사도들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적이지만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바나바,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로 복음을 외지에 전하는 선교사들로 그렇게 사역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명들이, 땅 이름들이 요즘식으로 따지면 인도네시아다, 벵글라데시다 뭐 이런 거하고 같아요. 성경에 뭐 안디옥이다, 데살로니카다, 고린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선교지 이름들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은 복음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던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셨죠? 사도행전의 열쇠가 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자기네 동네에 복음 전하는 거죠. 수원 사람이 수원에 복음 전한다. 그럼 그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기 동네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수원에서 있는 사람이 경기도에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도시는 아니지만 사실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고 같은 문화권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요, 요거는 자기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런 복음 전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동질 문화권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질 문화,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됐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나라 왕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으로 아수르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그리고는 또 아수르 사람들을 대량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7장 6절에는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갔다고 그랬고, 또 24절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강제로 데려다가 살게 했다. 그게 주전 722년에 된 일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도 사도행전 시절쯤 됐을 때는 거의 750년, 800년쯤 됐을 때의 이제 이야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이미 이방인과 유대 문화의 혼혈 민족인, 쉽게 말하면 그저 혼혈족인 그런 사람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녀석들이 말이야,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같이 이방인이라고 이런 요즘 좀 나쁜 말 하면 튀기가 된 녀석들, 그러면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똑같은 문화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문화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비슷한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유사문화권 전도라고도 하고 선교라고도 하는데, 선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벤젤리즘 2라고 그래요. 아까 동질 문화권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도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벤젤리즘 1 또는 미션 1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미션 2 또는 이벤젤리즘 2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셨잖아요. 땅끝. 이거는 완전히 말도 다르고 그저 삶의 형태가 많이 다른, 문화적으로 타문화에 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또 이벤젤리즘 3 또는 미션 3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벤젤리즘을 약자로 써서 E라고 말하면 E1, E2, E3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미션이라는 것을 M으로 이제 약자로 써가지고 M1, M2, M3 이렇게 부르는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때 이벤젤리즘 1입니다. 그러면 이거 동질문화권이구나. 이벤젤리즘 2입니다. 그러면 유사문화권이구나. 그 다음에 이벤젤리즘 3구나. 그러면 타문화권이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리적인 거리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거리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앞에 여기 나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아프리카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건 이벤젤리즘 1, 2, 3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그건 3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앞에 바로 앞에서 했어도 문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의 문화가 완전히 다를 때는
이거는 이벤젤리즘 3 또는 미션 3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 용어를 이해하신 줄로 알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사도들은 그저 배우로 활동하고 사실은 이 사도들을 조정하셔서 일이 되게 하는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봐야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2장에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영적으로 성령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영적인 권위가 최고인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아무리 권위가 높아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도들은 손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증인이 되게 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용기와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는요, 이들이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막 같이 계시면서 이적을 행하고 그러는 때에도 유대인들이,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사도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쫌팽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용감한 사람들로 변했어요.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점점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계속 사역지를 땅끝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선교의 역사책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선교의 역사 속에서는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도 보면은요, 앞으로 문화적으로 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이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방 사람들이 언어를 쓰는 언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는 말을 할 때 요즘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그분이 보통은 기도할 때에 영으로 사탄이 알지 못하게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 방언을 우리가 대신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대신 방언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증인되는 데 필요한 외국어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니까 그때에 각 천하 각처에서 와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지만 해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오순절에 거기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말로 말하고 있잖아. 전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천하 각국에서부터 이 5절에 보면 왔다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전부들 깜짝 놀래가지고 7절에 이 사람들이 원래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들 정체를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가파도기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사람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한 이 방언은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 지중해 연안의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각 흩어진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날 3,000명이나 그저 믿고 세례를 받는데 바로 이 외국에 가 있던 디아스포라들 중에 그날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됐습니까? 사실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함락될 때 아까 그 아수르 나라 왕이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 지금 아수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남조 유다가 606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을 강제로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베드고 같은 인물들이 이제 그때 또 잡혀갔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아니지만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주전 320~30년 경에 저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물이 그 지중해 연안을 다 전쟁으로 제패하고 동쪽으로 해서 물론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더 동쪽으로 가지고 인도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자기의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 위에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있잖아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시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 사람들을 강제로 그 알렉산드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중에는 누가 제일 많이 강제로 이주돼 갔냐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70여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후에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그때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죠. 알렉산더 대왕의 언어지요. 그 언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그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판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왜? 70명의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영어로는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70인역, 70명의 사람이 번역했다.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 후에 된 일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은 700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 600여 년 전에 잡혀간 사람들, 또 300여 년 전에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의 후손이 지중해 연안에 여기저기 많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은 1년에 3차씩 무교절 때 그리고 칠칠절 때 나중에 수장절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게 율법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데 이방 땅에 흩어진 이 사람들 1년에 3번은커녕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때는 77절, 그 다음 날이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죠.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건 초실절, 그 처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인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으로 이방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의 난골방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걸 듣는 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에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도 포함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벌써 이방 땅에서 오래 살아가지고요, 이방인의 언어가 능숙해요. 그 지방의 자연 환경에 능숙해요. 그 지방에 자기 그 인맥이 있어요. 인맥.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 원래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한테 접근해가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미 타 문화의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굉장히 갖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서는 이 사람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이제 같이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같이 유무상통하는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먹는 문제, 자는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디아스포라라는 요즘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살기는 이방에서 나가도 이방에서 살았던 이런 사람. 오늘 우리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뭐 제1동포라든지 제2동포라든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거죠.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거는. 근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들이 해외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데는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은 별로 크게 영향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외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관찰해 보면요, 구약의 중심적인 주인공들이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죠.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자기의 난 곳을 떠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디아스포라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디아스포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 대신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또 그 다음에도 보면은 모세도 자기 이제 자기 애굽에 있었지만 또 거길 떠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면서 디아스포라 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구약에 보면 디아스포라인데 주인공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포로로 다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들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에 나타내는 데에는 이 사람들이 주역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타 문화 제자 훈련, 타 종족을 복음할 사람들을 훈련 받았지만 순수한 그 유대인이기만 했던 제자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별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쓰임을 받는가 하면은 바울,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고 핍박하던 인물이지만 나중에 헷갈당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잖아요. 그 다음에 바나바, 또 실라,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 또 디도, 이 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가는 데에는 중심적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 문화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도들은 분명히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모든 육체라는 단어 우리말로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all people, 모든 종족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고요. 또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메시지 중에도 말했고, 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말할 때에 이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텐데, 이 약속은 39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이 약속이 주어졌어 라는 얘기를 사도들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야 사도들 못했다, 성령 받았으면 빨리 가야지 왜 안 가고 예루살렘만 있었냐, 그러니까 핍박당했잖아, 어떤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고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더 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이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왜? 자갈자라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도시입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인도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도 기독교의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 데서 그런 그 원수들의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게 하시는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 사실의 역사에 근거한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저 갈릴리 변방에서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라가가지고 결국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그러면 나중에 역사가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 사실은 예수님 그 무덤에, 예루살렘 무덤에 아직 시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정신병이 좀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정신이 헷갈락 해가지고 새로운 그냥 어쩌다 그 사람들 막 따라 그래가지고 생겨진 게 기독교야, 이러지 않겠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역사의 사건 위에, 역사적인 기초 위에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 그리고 오순절에 3,000명, 그리고 미문에 안진뱅이 고침받던 날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리고 그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원수들이 하는 말이 너희 도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있는 거 팔아가지고 서로 나눠 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강압적으로 왜 그렇게 복음 전하냐,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런 권력자들의 협박을 받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잡아다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복음 전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로 변했습니까? 그들에 의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들이 용감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에 또 다시 잡아다가 놓고 이제 으름장을 놓는데, 그때 지혜로운 율법사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존경받는 분인데, 그래도 야 우리가 말이야, 만일 이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위험이 있어. 그리고 이들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면 그저 조금 이따 전혀로 없어질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그 워낙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율법학자이니까 모두들 그 말을 듣고는 그냥 그 사도들은 그냥 채찍으로만 때려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때려가지고 놔줬어요. 근데 채찍에 맞고는 밖으로 나오면서 그 얼굴에 보니까 싱글벙글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매를 맞아가지고 마시게 한 거예요. 예? 우리 군대 말로는 이제 싹 가면은 그 도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근데 왜 그랬습니까? 마시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결국은 못 말릴 사람들로 그들이 변해 있었고, 그렇게 계속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까지 그렇게 잘 갔고요. 6장 1절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무죄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빵을 못 받았대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빵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불만이 헬라파 과부들에게서 나온 거죠. 야, 이 히브리파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빵 나눠 먹고 말이야, 우리 외국에서 온 사람, 우리가 또 빵이 더 절실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제쳐놓고 자기들끼리 빵만 나눠 먹어? 그러면서 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왜 빵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을까요?
헌금이 좀 모자라가지고 빵 사는 돈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되고 있었고요. 성도들은 또 헌신적으로 이제 물질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원인입니다. 그 전에 숫자가 3,000명, 5,000명 수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그랬는데 더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빵 필요한 분들은 저쪽 그 일본과 그쪽에 와서 빵 받아가세요. 소리 질렀겠지? 근데 저 뒤에서 다 들려요. 교인이 워낙 많은데 이 숫자가 많은데 게다가 베드로가 무슨 말로 광고했을까요? 헬라어로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로 광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 그거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라는 건요 나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여자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요 좀 귀가 잘 안 들려요. 저도 지금 제가 보청기 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이게 전철에서 뭐 어디입니다 내려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잘 지나간다면 내려야 되고 그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귀도 잘 안 들리는 데다가 이 헬라파 과부들 외국에 이민 간 지 700년 된 사람들 후손이요 600년 된 사람 후손이요 300년 이상 된 사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쓰는 말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광고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누군가가 통역해줘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광고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마이크 시스템 없어서 못 들어 헬라어로 말하지 않고 그저 아람어로 말했으니까 또 누가 통역 안 해줘서 못 알아들었어. 그랬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빵 먹고 있는데 자기들은 못 받았던. 그러니까 이제 야 어떻게 되냐. 저기 빵 나눠준다 그래서 가봐 아직도 있을지 몰라. 가봤더니 벌써 다 나눠주고 흩어지고 없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야. 정말 뭐 이럴 수가 있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빵 나눠주는 일은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기뻐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7명을 뽑자. 그래서 7명을 뽑아냈습니다. 그 7명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째는 스테반. 원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필립. 원래 필립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그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도 왕같은 인물이 되줬으면 하는 뜻에서 필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를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뭐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이제 안디옥 사람인 니골라까지 다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이 이름을 듣고도 뭐 이게 헬라식 이름인지 뭐 무슨 식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의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기 몇 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첫째 분은 이름이 모리모토래, 둘째는 히라노래, 셋째는 고이즈미래, 넷째는 또 모리모토래. 그러면 이 사람들 보나마나 어디 사람이에요? 아하, 이거 일본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7 집사의 이름은요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요? 이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들이 너희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아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문제가 뭐였죠?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헬라어 할 줄 모르는 사람 뽑아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많았지만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 7명을 뽑아가지고 집사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왜? 헬라파 과부들이 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이래서 교회에 이제까지는 사도라는 그 직분밖에 없었는데 집사라는 직분이 하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그 사도들만큼 높은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헬라파 문화 사람이 이제 직분을 받게 되니까
드디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룹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무리와 많은 사람이 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8절에는 스데반에 의하여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저 소위 자유민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유대인이지만 유대에 여기에 묶이지 않은 디아스포라 그룹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하고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그랬다 그랬냐면 저 갤리기아에서 온 사람, 바로 바울 같은 갤리기아 다수 출신이잖아요.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 또 여기 구레네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빌립을 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갖다가 고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7장 쭉 전체에 이제 스데반이 그 공의 앞에서 쭉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7장 마지막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제일 앞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저 갤리기아 나서의 사울이라는 청년, 열정적인 청년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 배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예수 믿는 녀석들이만, 이 녀석들은 예수라는 어떤 저 갈릴리에서 촌사람 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이 녀석들 핍박해야 돼. 막 핍박하면 안 돼.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때리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데 그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냐면 그냥 보통 돌로 때리거나 그냥 그러면은 막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패배감에 사라질 잡혔겠어요.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핍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기가 힘들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보면 8장 4절에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장 4절에 의하면 드디어 이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텐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8장 4절에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다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이벤젤리즘 1만 지금 하고 있지 이벤젤리즘 2, 이벤젤리즘 3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각처에 다니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어지긴 흩어졌지만 이벤젤리즘은 동질문화 전도만 하고 있지 다른 문화, 유사문화나 타문화권 복음 전도는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절인 8장 5절에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마리아 성 백성들. 그러니까 드디어 이벤젤리즘 2가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왜 빌립은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죠.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만 봐도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자라기를 이방 땅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혼혈적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야.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문화적으로도 거리낌이 없어. 그러니까 빌립은 자유롭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또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복음화돼가지고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대? 그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정말 정상적인 건지 확인을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이제 요한을, 사도 대표 2명이죠.
이제 사마리아로 15절에 그들이 곧장 내려갔어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시잖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높아요, 사도들이 높아요. 성령이 더 높으신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깜짝 놀래. 성령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시잖아. 아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이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왜 그 수가상에 가가지고 수가상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 전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대량으로 막 몰려오는 걸 보고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 맞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사마리아로 내려올 때는 15절에 그냥 내려가서 그랬지만 이제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일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훈련 받을 때 어디 가든지 그저 전도하면서 가는 거 훈련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마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마을마다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열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꺼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이벤젤리즘 1과 이벤젤리즘 2를 정상적으로 잘 할 수 있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25절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재무장관격인 메시안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사건은 특별히 그 인류를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셈족 하면은 이제 우리 같이 알맞게 잘 익은 이제 황인종들을 가르치는 거고, 함족 하면은 이제 밤에 보면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죠. 그 아프리카하고 태평양의 그 군도에 주로 살고 계시는 분들, 바로 그런 함족. 그 다음에 이제 야벳족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백인이라고 부르는 이 코케시안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함족 대표에게 처음으로 이벤젤리즘 3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타무나 복음전도 이벤젤리즘 3가 함족 사람 대표에게 어떻게 전파됐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애굽을 거쳐가지고 저 블레셋 지방으로서 유대 광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자기네 나라로 지금 돌아가느라고 이 유대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옛날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소문을 듣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도 그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더 힘이 세야 돼, 훌륭한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는데 그래 나도 복 받아야지, 그래서 왔다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왔다 가죠?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사도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거기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들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는 저 사마리아에서 지금 일 잘하고 있는 빌립 보고, 야, 너 빨리 내려가가지고 유대광야에서 대기해라. 그래가지고 빌립이 유대광야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이제 병거를 타고 예배 마치고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권력이 많은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갑니다. 또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어디서 구했는지 두루마리 성경, 구약 성경을 구해가지고 이사야 53장 부분을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보나마나 이제 septuagin트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이제 성경이겠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겠다. 뭐 이런 걸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지? 이거 어떤 얘기야?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보야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면서 여보시오 뭐 있는 것을 깨달으시오. 에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좀 가르쳐줄까. 너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안다. 올라가 올라가. 같이 타고 가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는 게 뭐가 꺼려지느냐. 그래 멈춰라. 그래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끝나자마자 성령께서는 이 빌립을 거기서 싹 없어지고 저 아소도라는 다른 동네에 딱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딱 옮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디오피아 사람은 자기 세례받는다 보니까 이 자기 세례자 빌립인 사람 없어졌거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래서 흔연히 기뻐하면서 자기 일로 갔다라는 게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왜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함족 대표에게 복음을 못 전했습니까? 그거는 문화 적응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도들은요 나중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바로 사도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위법이란 말이에요. 위법. 그러니까 베드로든 안드레든 요한이든 예수님에게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아직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민글드 되는 게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걸 아직도 꺼리고 있는 입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언어가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아람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쓰고 있던 코인의 헬라어는 잘하지만 사도 그룹 중에는 물론 그 후에 베드로전후서 같은 거 이제 헬라어로 쓰여질 때에 물론 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헬라어로 성경도 쓰고는 했지만 또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당시에는 헬라어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데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사람 나와 있다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국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인도네시아 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떻겠어요? 그건 어려울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saya mampu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ya karena saya sedang melayani di Indonesia ya sehingga saya mampu berbicara dalam bahasa Indonesia. 예, 저는 인도네시아 말로 전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사도들은 언어가 안 되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어가 될 수 있는 빌립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꺼리낌이 없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 유대 광야로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이미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꺼리낌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수가 더 많아졌죠? 교회 수가 많아진 거죠. 그 전까지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지방에 교회가 많아져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점점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무슨 얘기요? 이제는 이벤젤리즘 1과 이벤젤리즘 2를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이 그 지역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9장 3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루따라는 데 가가지고 그 루따라는 데 갔을 때에 애니아라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고침을 받는 거예요. 8년씩이나 그냥 누워있어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랬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와 역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는 다르구나. 소문이 막 나가지고 소문이 그 루따뿐만 아니라 그 저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텔아비브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옛날 성경 시대에는 요빠라는 데입니다. 거기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한편 요빠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자 신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한 여자인지 몰라요. 그저 남이 어렵다는 건 그냥 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누구네 집에 쌀 떨어졌대. 그럼 쌀 사가지고 엥 하고 달려가. 누가 지금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옷이 입을 게 마땅치 않대. 그럼 또 옷 좀 내가지고 엥 하고 달려가.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다비다를 가르쳐서 불자동차 아줌마다 이렇게 별명을 불러줬어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안타깝게도 이 불자동차 아줌마 다비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그 가난하고 뭐 이런 거기 그 요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빨리 죽어도 되지만 다비다는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옆에 루타라는 동네에 베드로라는 능력의 사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8년 된 죽은 병자 고쳤는데 야 빨리 가보셔봐. 2명을 보낸 거야. 그래서 2명이 가가지고 빨리 다비다 아줌마가 죽었단 말이야. 빨리 가. 베드로를 강제로 그냥 끌고 이 요파로 온 거야. 도착해보니까 다비다는 이미 죽었네. 그래가지고 다락에다 신체를 눕혀놓고 전부들 모여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이 옷 있잖아요. 다비다가 살아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옷이에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나한테 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비다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한테 막 와가지고 대모를 하는 거야. 살려달라고. 처음에는 뭐 공손하게 하다가 점점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막 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안 되겠다. 다 나가있어. 다 나가있어.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아무래도 다비다는 더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한편 다비다가 천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넌 안 되겠다 도로 가라. 그래서 이름이 도루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살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는 기도했고 살리는 건 주님이신데 그래도 보통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 누가 기도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기도한 거를 막 능력의 사자라고 잘 모셔야 된다 그러잖아요. 야야 너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잘 모셔야 된다. 누구네 집이 모실 거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말이야 그 화장실 냄새가 나서 우리 집은 말이야 좀 신동처럼 그럼 누구네 집을 전부 꺼려해. 근데 그때 그 바닷가에 별장 같은 집 짓고 장사자가지고 돈 많으니까 맛있는 거 잘해 먹고 그러는 그 시몬 있잖아. 시몬의 집에다 보시자. 시몬 니네 집에 모시면 어떻겠냐. 시몬이 말이죠.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찬밥 만들었었거든. 자기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보고 베드로 선생님 자기 집에 모시자.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래 우리 집에 모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모신 거예요. 베드로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바닷가에 있는 별장 같은 좋은 집에 모셔놨네. 근데 베드로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잖아. 이 시몬은요 뭐냐 피장 시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죽은 동물의 가죽 뺏겨가지고 그걸 무두줄해가지고 가죽 제품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부정한 사람이 또 뭘 건드리면 이게 부정한 게 돼.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직업상 항상 부정한 사람이야. 그럼 집에 와가지고 손잡이 딱 잡으면 집이 부정한 집이 되는데 밥 먹으려고 접시면 잡으면 이 접시가 부정한 게 되는데 베드로를 이런 집에다 모셔놨네. 그러니까 베드로도 불편하잖아요. 아이고 이 부정한 집에 말이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뭐 어떻게 갈 수 없지. 자기를 그 집에 모셨으니까. 근데 점심시간이야. 난 12시에요. 벌써 배가 출출한데 부엌에서는 이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달걀 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또 제6시 기도 시간이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이 부정탄 집안에서 기도 안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위로부터 환상중의 보자기 같은 게 하나가 쏙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 율법에 먹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것 같은 이 부정한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위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십니다. 베드로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이래봬도 정절 예식에 의해서 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위로부터 또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그러지 말아라. 다 구사리를 먹은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나. 근데 또 좁니다. 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또 그러신다. 내가 어려서부터 안 먹었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겁니다. 베드로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그러지 말아라. 3번 반복해서 잡아먹어라. 나 안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신 거 부정하다 그러지 말아라. 3번 반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보자기가 위로 쑥 올라가가지고 사라지고 이 환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야, 이거 한낮에 이런 환상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 시몬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계십니까? 계십니까?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누가 두드린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너 묻지 말고 따라가서 말씀 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따라가라는 게 어떻게 해? 그래서 나가봤더니 진짜 누가 왔어요. 누구냐? 이 집에 이 집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까? 그런데 이 집에 그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다. 근데 그런 사람 모셔다가 말씀 들으라고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왔는데 골리오라는 백부장이 보냈는데 그런 분 있으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보니까 자기가 기거든. 근데 그때는 벌써 한낮이에요. 그때는 아직 KTX 없잖아. 택시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떠나가지고는 그날 그 가이사라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들어와라. 자자. 그리고 내려서 일찍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베드로가 6명의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같이 요빠에서 떠나가지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로마인들이죠. 이번에는 이제 셈, 함, 야벳 중에 야벳 쪽 계통의 사람들에게 이벤젤리즘 3 타무나 복음 전도가 야벳 쪽 사람에게 처음 이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가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신인 줄 알고. 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셔다 말씀 들으라는 분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신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 다신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신인가 보다. 근데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별로 기어 따라서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뇨? 그러니까 이제 이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그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빠에 바닷가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시다 말씀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보내는 당신이 오셨습니다. 잘했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저 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너나 원래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사귀는 거 이거 위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대요. 언제 그러셨어요? 환상 볼 때 베드로가 구사리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정결 가시고서 내가 부정하다고 그러지 말아라. 3번이나 구사리 먹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방인에 관한 얘기구나.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면 이방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저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그때 베드로가 그들 중에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는 거야.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 로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6명의 신자들이 베드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도 물론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세례 주는 걸 꺼려하겠느냐 거부하겠느냐 세례 줘라. 그래서 세례를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10장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소문은 사람보다 먼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명 따라갔던 이제 신자 중에 누가 소문을 냈겠지. 베드로가 말이야 이방 사람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래. 그러면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은 또 수수수 빨리 퍼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랬어? 오기만 해봐라. 한번 딱 해볼 거야. 지금 이제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유대주의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오기만 해봐라. 한번 따져올 거라.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행전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며? 그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4절부터 베드로가 설명을 이 일을 찾아 설명하여 이르되 요배에서 내가 환상을 봤다고 이로부터 뭐가 보자기에 뭐가 내려오잖아. 그 다음에 6절에 가만히 보니까 온갖 그 부정한 게 다 들었더라고. 근데 7절에 위로부터 소리가 나기로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8절에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랬지.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가 왜 속죄하지 말라 그러시잖아. 3번씩이나 이런 일이 반복됐어. 그때 성령이 누구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처음 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6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너를 오셨는데 나는 어떠란 말이야. 내가 성령님보다 높냐. 베드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다 듣고 있다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11장 18절에 와가지고야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드디어 오호 그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인도했던 정통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이 넘쳐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는 교회예요. 폭발적으로 술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타문화 복음 전도 선교는 할 수 없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는요 원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화에 우리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문화에만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우주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의 하나님이시지 우리 이들 같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오늘 또 우리도 알아요.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이런 어떤 한 문화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문화에 묶여버리면 타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11장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견해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러자 그 다음 절하고 그 다음 절을 비교해 주시죠.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었다. 이제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이벤젤리즘 1밖에 못했었는데 그 다음 절 그 중에 구브로와 고린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드디어 이벤젤리즘 2, 이벤젤리즘 3도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견해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견해가 바뀌는 게 얼마나 타문화 사역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문화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결과로 성령께서는 그 다음 절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주 착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고 불러줬는데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방 땅에서 자라서 헬라어 잘해요.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딱 적임자야.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서 잘 어울려요. 근데 자기 능력만으로는 이 교인들 잘 못 걸어가겠으니까 저 겔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지금 제야에 이제 묻혀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가서 찾아다가 안디옥에 데려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돌봤더니 폭발적인 부흥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특별히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는데